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고, 어떤 부분들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좀 세밀하게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제대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들을 누리고요. 오늘은 사실 잘 안 보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우리께 적용될 수 있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의 신유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좀 고상하게 말해서 신유의 은사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낙성대역 부근에서 지난번에 한번 잠시 얼굴을 봤던 세계치유선교협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장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 만나보니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지금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신데 30대 때 신유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손만 대면 병이 나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신유은사를 받고 좀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좀 교만해서 이걸 제대로 좀 잘 못 쓰고 막 좀 그랬던 적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다듬으셔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들을 좀 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낙성대학에서 선능력 쪽으로 지금 좀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또 조금 이제 뵙고 자주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데만 신경이 많이 가 있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부분에 사실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을 고치시면서, 이분은 그렇대요. 얼마 시간 얼마 걸리냐니까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분 말로는 손을 만지면, 이렇게 아픈 데가 느껴지고 어디를 만져야 된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지는데, 어제 그 부분을 만져도 오늘은 다른 데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를 만진다는 거죠.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원장님 알면은 일반적으로 못 고치겠네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배워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랬더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몇 군데 꼭 만져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만 만져도 한 7, 80%는 많이 회복이 된다고. 이제 자기는 조금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그분 말로는 하시더라고. 제가 사실은 검증이 안 돼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정도 이렇게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보면 그런 역사가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치유하는 시간에 말씀을 좀 심어주고 이분으로 암송케 하고 메시지를 집어넣어주면 되게 좋지 않긴 하니까, 그거 좋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좀 만들어도 몸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조와 더불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야기를 해서 쭉 강의도 만드신다면 되게 어찌 보면은 치유사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얘기를 앞으로 좀 나눠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치유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걸려 있는데 병 나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치유사역을 잘못해서 좀 그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치유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올바른 치유사역으로 한다면 정말 개인을 육신적으로 치유하겠지만 또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많은 도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확신을 해야 돼요. 여기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을 해야 돼요. 그때 그 이름을 진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이름 부르기를 꺼린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진짜 공부 안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 너 토요일 주일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내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일하겠다. 근데 내가 너 이겨볼게. 넌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요, 진짜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요, 제가 걔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했고요. 또 주의를 봉사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러고도 충분히 가능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명철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얼마만큼 하냐니까요. 생물 시험을 쳤는데 나는 답이 맞는데 답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한번 다시 풀어줄 수 있냐고 이렇게 이거 계산한 거 있잖아요. 내끼 맞아. 내가 틀렸네.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다음 선생님 이것도 한번 풀어줄래 했더니 또 풀어주니까 또 내가 틀렸네. 또 세 문제를 다 내리요. 제가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있는 애가 야 그만하라고 내가 자꾸 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맞는 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요 지혜와 명철 주십니다. 제가 빨리 어릴 때 조금 공부를 하나님의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했다면 더 잘하겠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일할 때요. 여러분이 뭘 할 때요. 누구 이름 부르시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의 능력은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요. 나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뭐라고요? 치유사역입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치유사역인 거죠. 오늘 우리가 볼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2절에 대한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쪽 편에 그 사론 평야가 있고 이제 해변가에 있는 요바라는 데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이제 사론 평야 안에는 루다가 있고 그러니까 서쪽 편에 베드로가 어딜 가냐면 이제 두루 순회를 하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순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모습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은 뭐 된다고요? 확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빛교회도요. 복음의 확산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부흥되는 건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찬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고 부흥되기 원하고 확산되기 원한다고요.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들이 계속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이제는 교회의 열매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 교회와 연결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가 되면요. 복음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가 딱 되면요. 복음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약속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끔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통해서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나는 이제부터 증인된 인생 살겠다.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도요. 복음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질병이 떠나가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체험하고 나갑니다. 저는 이걸 말씀으로 증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제가 현장에 가서 기도할 때도 저에게 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정말 제가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학생에게도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요. 여러분 개개인의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그 문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표가 되면 복음이 확산된다는 걸 어떻게 보냐면요. 복음을 받은 한 개인이요. 이 생명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심어지면 이 생명력이요. 커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능력의 확산이 크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 복음은 뭐 된단 말입니까? 확산이 되는데 그것을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핍박도 막을 수가 없고 환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핍박이 딱 일어나니까 절대 가지 않았던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를 가요. 아직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유다 땅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진 데 중에 하나가 지금 뭡니까? 이 루다, 사론, 또 어디입니까? 저 요빠, 나중에 가이샤라 이쪽으로 지금 다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각 지역마다요 중요한 제자들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요, 이 다메섹에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요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쭉 가이샤라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 누가요? 빌립이 그렇게 전한 겁니다. 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그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미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지난지 모르지만 유대 전역에 교회가 여러 군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회를 해야 될 만큼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돌아보는 일들. 오늘 보잖아요.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자꾸 다니는 겁니다. 왜죠?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말씀으로 확립해주고 또 교회를 안정시켜줘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복음이 확산된 이유가 뭐냐면 핍박자 사울이 주께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 불가항력적 은혜. 핍박자였는데요 돌아와 버렸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돌아와 버리니까요 귀하게 쓰임받은, 지금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 중에 돌아와서요 더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이 복음의 확산을.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될 것입니다. 땅끝까지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어디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서 이게요 유럽을 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를 지나서 아시아로,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중동을 지나서요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들어갈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그것에 관심이 갖춰졌어요. 저는 이제 땅끝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담겼고 모든 민족이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머릿속에 뭐 땅끝까지 가야 된다, 내가 내 현장 살려야지, 이런 마음은 조금은 있지만 그게 우선순위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식 문제가 우선순위고 돈 문제가 우선순위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순위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꾸 뭡니까?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보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요 뭐가 걱정 안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인생 걱정 안 한다니까요. 참 굶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키시고 포수가 아무리 총을 쏴도 죽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사단은요 너희들 관심 써,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금 이거 심각한 거야, 이거 지금 해결 안 하면 나중에 더 커져, 이러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거 몰라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그까지 괴롭히고 여러분 응답 없어서 불안한 거 몰라서 가만히 두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다 해결하고 있다. 그건 내가 다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이 진짜 문제를 해결 받고 싶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데 방향 맞춰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보라니까요. 참빛교회는요, 제가 응답받을 겁니다. 근데 저 혼자 응답받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응답받을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에 성도의 응답, 물질의 응답, 여기에 앞으로 선교의 응답, 복지의 응답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 저도 압니다. 목사님 지금 제 어려운 거 좀 설교해 주세요. 이거 필요한 거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학생이 공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싶습니까?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춰보라니까요. 그럴 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까지도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은 이제 뭡니까? 이 복음 전파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가장 큰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이 뭡니까? 이 질병 치유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 치유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복음은요, 온 유대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유대 땅의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쭉 돌아볼 정도로 교회가 지금 많이 세워진 거예요. 사실 그 빌립 집사가 서쪽 해안 지역을 쭉 따라서 가이사라까지 가서요. 나중에 우리가 볼 거지만 가이사라에 정착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들을 쭉 많이 이렇게 흩어졌고 각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다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바에는 보면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이 누가 나옵니까? 도르가라는 제자. 근데 그 좀 다비다라 그러죠. 이 다비다가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고요. 도르가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고요. 피장 시몬이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안 봤지만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 이게 무두장이 이 피장이거든요. 지금은 무두장이라는데 옛날에 피장, 그러니까 무두장이 피장의 집에 머물렀는데요. 이런 제자들이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까 루다에도 이미 뭡니까? 이 사론 평야도 이미 교회가 있을 정도로 쫙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 말고도요, 저녁에 아마 갈릴리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요, 이 베드로는요, 치유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찾았어요. 자, 오늘 볼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루다라는 지역, 이게 여러분 샤론 평야라고 그러기도 여기는 사론돼 있는데요, 샤론 평야라는 아주 좋은 평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지역이 어디냐면 루다라는 곳이에요. 거의 저쪽에 이제 해안선 가까이 있는 쪽인데요. 그 루다라는 데에 보면 애니아라고 이름하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 그 성도가요 8년 동안을 중풍병을 앓고요. 제대로 뭡니까? 이 걷지도 못하고 늘 침상이 위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중풍병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루다에 왔는데 주님께서 아마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번에 저 애니아를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애니아를 바라보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뭐요? 일어나니. 그러니까 치유될 거다가 아니라 아예 일어나서 뭐요?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가 정돈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치유사역입니다. 뭐 불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치유사역의 핵심은요, 주님이 저 사람을 낫게 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안진병이 아무 때나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과 관계되어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모여 돌아오니라. 지금 이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정도로 이런 뭐요?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또 36절부터 42절에 보면 나오죠. 욥바라는 곳에 그 바로 가까워 있어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아예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뭡니까? 도르가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도르가. 그래서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뭐요? 많았다는 겁니다. 선행, 구제, 이 사역이에요.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했던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시기에 병이 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룻다에 누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있는 그 시기에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딱 씻어가지고 다락에 딱 누여놓은 거예요. 왜?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데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습도가 많이 없긴 하지만 더운 나라니까 시체를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딱 닦아서 올려놨는데 빨리 안 오면 시체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39절에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이제 도착한 거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그 시체를 이제 씻고 놔둔 곳에 간 겁니다. 이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는 이 뭡니까?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참 잘한 겁니다. 속옷도 지어서 주고 겉옷도 지어서 주고 했다면 그걸 막 우리 이거 다비다 제자님이 주셨다라고 막 얘기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계획이 있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 무릎을 다 꿇고 이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이제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지금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이제 처음 선포되는 지역에는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애니아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다비다는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간절하게 그 영혼과 하나님의 때를 두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소문나겠죠. 그래서요, 치유사역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도구가 되는 게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거기서 그거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뭡니까? 저기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인데 오늘도 보니까 나와버렸어요. 이야, 니 어떻게 나왔냐? 예수 믿고 나왔다. 나도 예수 믿어도 되겠냐? 이게 소문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 복음 전파에 참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도요, 이 복음 전파에 꼭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게 치유사역. 또 뭡니까? 구제사역. 또 그걸 다른 복지사역. 이런요, 우리가 정말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복지는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후대를 위한 그런 사역들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요, 여러 질병이나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너무 간절합니다. 병이 낫는다고 하면요, 어디든 가요. 무당도 찾아가고 어디도 갑니다. 왜? 병 낫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병 낫기 전에 왜 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병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치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이 문제 저 문제 갈등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아요. 갈등 많은 거. 근데 뭐요? 맡깁시다. 우리가요,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합니다. 일어날 겁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참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치유사역 같은요, 어떤 특별한 체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빛교회의 이런 중요한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 집중 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허락하셔서 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메시지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은 질병이든 인생의 개인의 문제든 치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것을 활용해서 뭡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요,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중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집중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찬빛교회에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3번의 집중을 하면서요, 참 조금씩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벌써 지금 신사역에 사는 2가정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통하여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봐나가며 우리는 전도, 선교라는 제목들, 방향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 문제에 있고 해결안 받고 싶은 것에 가 있고 성공하고 싶은 것에 가 있는 것들이 많은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틀린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